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어제 저녁부터 이어지는 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고 타이틀을 간단하게 적어놨지만 고린도전서 4장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렇지 않은 상황에 그래서 오히려 비꼬듯도 이야기하고 또 그들의 처지를 정확하게 지적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지혜로운 일꾼이 과연 누구이냐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정말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참 지혜로운 일꾼들은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정말 지혜로운 일꾼들은 다른 걸 맡아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헌신의 자리를 자기가 찾아서 뭐든지 열심히 하다 보면 자기가 인정받고 그것이 자기를 어떻게 해줄 요양과 도구가 틀이 되는 게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지혜로운 일꾼이 누구냐? 4장 1절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런데 이 비밀은 특징이 꼭꼭 숨겨두는 데 있지 않고 드러내 보여주는 데 있다. 그러니까 이 드러내 보여준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계시입니다. 그러면 이 드러내 보여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성이거든요. 뭘 우리가 우리 스스로 사람인 주제에 뭘 드러내 보여줄 게 있겠습니까? 뭘 비밀스럽게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뭔 신비스러운 존재라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감추고 있다가 우리 걸 드러내겠습니까? 냄새 나는 것밖에 나오지 않겠지요. 곰팡이 밖에는요. 바퀴벌레 밖에는요. 그 습기 밖에는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시 곧 하나님의 지혜를 맡겨주신 자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지혜를 드러내 보여주고 알려주는 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맡은 자, 하나님의 진리를 맡은 자. 여기서 거꾸로 3장 뒷부분으로 가보면 그 집을 지을 때 풀, 나무, 짚으로 지은 자들과 금, 은, 보석으로 지은 자들의 그 차이점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진리의 계시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바로 그 일꾼들, 바로 그 사람들이 지혜로운 일꾼들이다. 곧 그들의 특징, 그들의 역할, 그들의 직임과 책임과 책무가 뭐냐?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을 맡은 자가 되어 그것을 드러내 알려주고 보여주는 자들, 곧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생명의 복음 진리, 그것을 단 외마디라도 한마디라도 나아가 아니 옆에 누군가에게 아니 받아야 될 그들에게 단 한마디라도 드러내 보여 알려주는 자, 바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걸 이야기했어요. 똑똑해가지고 수치가 높고 가진 게 많고 입으로 떠드는 것이 많은 사람이 지혜가 아니라 단 한마디라도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이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에게 있는 단 한마디일지라도 드러내 보여주시는 그 계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참 지혜자다. 그리고 그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뭘 맡았다 그랬습니까? 그 진리를 맡은 거 아닙니까? 드러내 보여줄 그 진리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나름의 충성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누구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전하려고 하는 그 충성, 그거를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참 지혜자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 자들이지 누구를 판단하면서 누가 그렇고 누가 이렇고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이렇게 판단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단 하나님의 지혜로운 일꾼들은 무엇을 반드시 판단하며 살아가야 되느냐면 사람과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무엇인지는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건 자기 능력이 아니라 뭘 맡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기 때문에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구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일꾼. 끝으로 하나님의 지혜로운 일꾼은 마지막 때 가면 그 하나님의 참 지혜와 하나님의 진리가 다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참 지혜로운 일꾼은 그 마지막 때 드러나고 나타나기 전에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산다는 거죠. 마지막 때 심판의 때에 결국 드러나가지고 네가 잘못됐고 뭐가 그릇된 것인지를 판단받는 그런 심판의 자리가 오기 전에 그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자가 바로 참 지혜로운 일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4장 6절이 시작되면서 지혜로운 일꾼의 대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참 지혜로운 자의 대원칙, 지혜로운 일꾼의 대원칙. 4장 6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이 일은 뭐겠습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가 파벌을 만들어 가지고선 당을 짓고 분을 내 가지고 찢어져 가지고선 난리도 아닌 이 상황에 참 지혜가 뭐고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요걸 지금 설명해. 지금까지 제가 4장 넘어오면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뭐 복잡하고 여러 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뭐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이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바보 멍청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정말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어느 것 하나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바가 없어요. 죄다 어긋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정말 멍청하게 이를 데 없고 정말 바보 같구나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정말 지혜롭지 못한 멍청이들이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 세상의 지혜가 뭔지 구분도 못했고 지금 니들이 하고 있다는 행위를 봐라. 다 너희들이 드러나고 있고 누군가 사람 하나 세워가지고 그 사람 드러내려고 하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서로 또 갈기갈기 찢어져가지고 누구파로 나눠지고 있는 이 모습들을 봐라. 얼마나 멍청하고 바보 같은 모습이냐. 직접적으로 직설적으로 그런 얘기는 안 했으나 적어놓은 내용과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형편무인지경인지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참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인지 4장 1절부터 5절까지 이야기를 했고 4장 6절에 들어오면서 참 지혜자와 지혜의 대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바로 이겁니다. 지혜의 대원칙이에요. 말씀의 선을 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가끔 세속적인 용어로요, 세상에 뭐 줄타기 한다고 그래요. 요즘은 물타기 한다 그러고요, 줄을 타기 한다. 줄타기라는 게 뭡니까? 그 선에서 넘어가지도 들어오지도 않고 아주 교묘하게 그 중간 지점에서 오락가락하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아주 애매모호한 상황을 만들어서 더 깊게도 아니고 더 얕게도 아닌 아주 본인이 이 다음에 나중에 핑계대기 좋게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황을 만들어서 그 저 선을 절대 넘지 않는 것이죠. 아주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미 익숙해져 버린 부분이에요. 넘어가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고 할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이런 아주 애매한 상황들. 세상은 그거를요 참 지혜롭다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은요. 왜냐하면 나중에 나갈 궁리, 빠져나갈 궁리, 피해갈 궁리를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이죠. 요즘에 국회의원들이 하는 짓거리들이 다 이런 것들이죠. 그 선을 넘지 않으면서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면서 그 선타기, 줄타기를 잘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아주 교만한 그 습성들과 특성들. 마치 교회가 정치를 하고 있는 어떤 정치의 마당인 양 그 선을 타서 그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짓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애매하게 들어와 확실하게 자리를 잡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참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들은요 원칙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 지혜요, 하나님의 계시요, 하나님의 드러내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뭐를 합니까? 그 기록된 말씀 밖으로 절대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건 대원칙입니다. 지혜를 맡은 자, 비밀을 맡은 자, 그 일꾼들, 지혜로운 자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 말씀 밖으로 절대 넘어가지 않는다. 대원칙입니다. 이게 정말 똑똑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지혜로 똘똘 뭉쳐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야, 왜 바보같이 이럴 땐 이러고 저럴 땐 저러고 적당하게 좀 섞어가면서 아니 그럴 유두리를 좀 발휘를 해야지.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거 저럴 땐 저럴 때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는데 하면서 세상은 거기에 둥글둥글하게 맞추어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요 절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선을 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이전에 다른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미 도를 넘지 않을 것, 선을 넘지 않을 것, 그거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를 맡은 자여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일꾼, 그것도 지혜로운 일꾼으로서의 대원칙, 하나님의 지혜의 원칙이 뭐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진짜 지혜입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드러났네요.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드러났어요. 진짜 지혜로운 자들은 그걸 넘지 않는다. 정말 하나님의 지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지혜로운 일꾼들은요, 자기 멋대로 자기 열정만 앞세우면서 자기 뜨거움만 가지고 자기 방식대로 헌신과 열정만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어떤 헌신과 어떤 열정도 하나님의 기록된 바 말씀을 넘는 것은 아니하느니만 못하다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대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선을 넘지 말라는 거죠. 감정의 선을 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정한 바를 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바 말씀을 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대원칙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을 자꾸 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교만한 거예요. 자기는 그 말씀의 선을 넘나들면서 들락날락할 수 있다라는 아주 꽤나 자기는 믿음이 좋은 양 척하면서 나는 구애받지 않아. 나는 내 믿음이 이 정도에 구속되지 않아. 라면서 그걸 넘어버립니다. 참 멍청한 짓이죠. 참 바보 같은 짓이죠.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자의 지혜의 대원칙은 기록된 바 말씀을 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똑똑하고 지혜로운 바입니다. 그러나 그 선을 넘나들면서 함부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며 자랑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진 자들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참 지혜로운 자의 특징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만 6절부터 9절까지의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바 내용을 통해서는 지혜의 대원칙 선을 넘지 않음이라는 것이 이야기되면서 교만한 자들의 두 가지 특징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만한 자들을 보면서 참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인지를 이제 역으로 설명을 합니다. 교만한 자는 이러는 자. 말하자면 그 말씀의 선을 넘어서 그 기록된 바의 말씀을 오버해서 넘어가면서 그러지 아니하느니만 못한 바를 만들어버린 이런 어리석기 짝이 없는 교만한 자들이 두 가지 양상을 보입니다. 7절에 보니까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 교만한 자들은 야, 난 특별히 구별된 존재야. 왠가 봤더니만요 자기가 참 똑똑하다는 거거든요. 또 고린도 교회 상황을 보니까 남다른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남들이 받지 못한 걸 내가 받았고 남들에게 없는 게 내게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주 교만하게 이를 때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자기를 어떻게 해버려요? 구별을 짓습니다. 여러분 이게 구별 짓는 게 이제 당 짓는 거예요. 그 사람과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받은 은사와 내가 받은 은사가 다르고 그 사람 방언도 못하고 나는 방언이요 입신이요 방설 하여튼 별 희한한 은사들을 갖다 다 자기한테 찍어다 붙이면서 나는 그런 것들을 받았는데 그런 것들을 받지 않은 사람들과는 내가 격이 다르다라는 걸 구별 지어버리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으로서 구별을 지어버립니다. 거기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심지어는요 자기가 좀 잘 살게 된 것도 자기가 너무너무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다 자기가 잘냈기 때문에 자기가 잘했기 때문에 자기가 다 챙긴 바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야, 네가 가진 것 중에 건강서부터 시작해서 물질서부터 시작해 자식까지 그거 지금 사업까지 하여튼 뭐든지 다 은사까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게 뭐가 있느냐라고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너는 뭐 한다는 겁니까?
네가 잘해서 네가 챙긴 것처럼 자랑하고 있다. 이게 교만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럼 지혜로운 자들은요, 선을 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건 제 게 아닙니다. 이건 제가 제 스스로 챙긴 게 아닙니다. 이건 제 능력으로 확보한 게 아니다. 심지어 내 구원까지도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라고 겸손히 내려놓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교만한 자들은요, 스스로 자랑하는 자들은요, 자기가 자기 것을 챙긴 것이라고, 자기 능력껏 획득한 것이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교만한 자들이고, 지혜로운 자들은요, 지금 여러분이 개념을 잘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지혜로운 자가 반대말이 멍청한 자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지혜로운 자의 반대는 교만한 자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헛똑똑이라는 말 있죠. 멍청하고 바보 같다라는 말이 있죠. 그건 아무한테나 쓰는 게 아니에요. 정말 교만한 자들에게 쓰는 겁니다. 진짜 정말 주님이 하시려고 했던 말을 좀 대변한다면, 야, 정말 교만한 자 진짜 멍청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 진짜 바보 멍청입니다. 교만한 자 진짜 바보들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들은 무시해도 되는 자들이에요. 이상하다. 교만한 자들이 되려 우리를 무시하는데? 아니요. 진짜 지혜로운 자들은 교만한 자들을 무시할 수 있어요. 바로 이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에스겔서를 통해서 그 교만한 나라의 교만한 왕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두로의 왕. 정말 바보 같은 인물입니다. 자기가 가진 걸 다 자기 능력껏 획득한 것처럼 착각합니다. 진짜 멍청한 거죠.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조차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내가 열심히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이런 걸 주신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기도 응답도요, 내가 죽어라 하고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럼 세상에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다 자기 뜻대로 돼버린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자기 뜻대로 좌우되고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어리석은 자, 교만한 자입니다.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요, 이건 다 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제가 받은 것이지요. 값없이 받은 것이지요. 요게 지혜로운 자. 겸손이라는 말로 단순히 그냥 딱 정리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지혜로운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맡은 자, 비밀을 맡은 자, 참 지혜로운 자, 똑똑하고 현명한 자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뭘까요? 교만한 자들의 특징.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다. 요거 임이라는 말입니다. 요 특징이 뭘까요? 이 임이라는 말의 반대는 뭘까요? 그렇죠. 아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임의와 아직의 경계에 있습니다. 뭔 얘기일까요? 이미. 주님은 이미 오셨었어요. 그런데 아직 재림하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요 사이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만한 자들은 어떻게 한답니까? 야, 이미 나는 다 이루었어. 이런 착각과 교만한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미 뭐예요? 이미 자기가 무엇이 되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이미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미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그런데요, 성경은요, 선을 넘지 않아야죠. 뭐라고 얘기해요? 아직 이루어진 바 아니다라는 얘기잖아요.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만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이미 자기는 뭔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받았다는 거예요. 다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아니, 아직이야. 그러니까 교만한 자들의 특징은 아주 교만하기 이를 데 없어 다 이루어진 것처럼, 다 된 것처럼. 그 우리나라 말 중에 속담에 다 된 밥에 재 빠뜨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교만이 바로 그런 역할이에요. 다 되어가는 밥에 재를 뿌리는 격이 되어버리는, 이 교만이 그겁니다. 좀 비유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우리나라 말로 그렇고 성경적으로 적용하기가 쉽지는 않은 부분인데, 교만이라는 건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짓는 밥에다가 재를 뿌리는 것과 마찬가지. 왜일까? 옛날엔 가마솥에다가 밥을 지었기 때문에 불을 떼 가지고요.
뜸을 들이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아예 불을 피우다가 거기서 제가 그냥 확 넘어간 거예요. 그거 어떻게 먹습니까? 바로 그런 격이 되는 겁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되어가는 밥에 아직 되지 않았는데 뜸을 더 들여야 되는데 더 기다려야 되는데 다 됐다라고 교만하여 착각하니 마치 그 모습은 그 되어가는 밥 다 되는 밥에 재를 뿌리는 것과 같은 형상으로 이를 그르치는 게 바로 교만이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아직 아니에요. 우리가 뭘 아직 뭐가 됐습니까? 이미 뭐를 다 이루었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아니에요. 겸손하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아직이라는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무릎 꿇어야죠. 그러나 교만한 자들은 이미 다 된 것 양, 이미 완성된 것 양, 이미 뭘 얻은 것인 양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자기 능력껏 획득한 것이다. 이미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 아니, 자기가 주님입니까? 뭘 다 이루었습니까? 이미 아니요, 아직입니다. 그것이 없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 그러나 겸손하고 지혜로운 자들은 아직이다 하여 낮게 주님 오실 때까지 충성을 다하고 있는 것이죠.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들은 오늘 9절 말씀에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처럼 어느 자리에다가 섬겨버리면 어느 자리에다가 갖다 놔버리십니까? 끄트머리에다 갖다 놔버립니다. 끄트머리는요 맨 끝자리에요. 거기서 우리는 어떤 말을 고백하세요?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끄트머리는요 옛날에 로마 시대 때요, 고대 때 전쟁에 나갔다가 전쟁에서 이기면은요 맨 끝자리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전쟁에 이기고 들어오는 군사 행렬이에요. 맨 끝자리에 그 적진과 싸워서 적국으로부터 포로로 잡아온 자들이 맨 뒤에 있어요. 질질 끌려오는 거예요. 죽이지 않고 써먹을 일이 있거나 아니면 데리고 와서 전시 효과를 위해서 여기서 죽이려고 데리고 오는 자들이에요. 바로 그 자들입니다. 근데 주님은요 하나님의 사도인 지혜로운 자들을 어디에 세웠다 그랬습니까? 끝에다 세웠다 그랬어요. 끄트머리예요. 누구는 이런 얘기를 그런 식으로 비유를 하더라고요. 맨 끝자리에 세웠다가 맨 마지막에 주님이 명령 한번 탁 내리면 다 끝나는 거죠. 지지 끌려가는 것 같다가 맨 끝자리에 가다가 주님이 제자리에 서 그랬대요. 그러다가 뭐라고 해요? 뒤로 돌아 하니까 맨 끝자리가 맨 앞자리가 됐다는 거죠.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는 그런 걸 노리는 건 아니고요. 맨 끝자리에다 놓은 이유는 뭘까요? 아까 교만한 자들의 두 가지 특징이 있잖아요. 자기가 다 했고 자기 능력껏 했다. 그 다음에 이미 다 이루었다. 이걸 차단하는 거죠. 맨 뒤에다가 그 겸손의 자리에다가 놓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칼하시면 가고 끌고 가시면 끌려가는 존재, 수동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겸손한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끄트머리 에스카토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에스카토스. 여기서 에스카톨로지라는 종말론이 나왔어요. 뭡니까? 끝자리는요. 끝까지 간다는 얘기고요. 그 끝자리에서 끝을 향해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그 이미 다 이루었다라는 말에 대한 이게 대척점으로 쓴 거예요. 아직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종말까지 우리는 그렇게 끌려갑니다. 그렇게 인도함을 받아갑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끄트머리라는 자리는 빈궁하고 처절한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가는 그 자리, 마지막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리. 그래 그 모습을 보면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유 저거 질질 끌려가네. 마치 그런 것처럼요 주님을 따라가는 맨 끝자리에서 사람들은 아유 저 바보 같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끝에서 끝까지 쫓아가는 자, 이들이 진짜 지혜로운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지혜로운 자는요 겸손함으로 끝까지 선을 넘지 않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자들이 진정으로 참되고 지혜로운 일꾼,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참 지혜로운 일꾼들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바에 선을 넘지 않고 그 주님이 말씀하신 바 이 겸손함으로 끝자리에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참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제가 그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의 선을 넘지 않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과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의 존재로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끝까지
주님 그 맨 뒷자리에서 주님만을 쫓아 따라가는 겸손한 지혜로운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근거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